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기도 무릎 중보 기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세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그 진리를 담은 편지 속에는 전부 다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는데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성도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더 높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라, 또 주의 종인 나에 대해서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도를 부탁한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면 여기서 이를 위하가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봤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또 여러 가지 성경 한 6개 정도 이렇게 원문을 봤더니 놀라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너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지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대부분이 뭐 무시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잠자다 기도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튼 우리는 예배 때 늘 기도해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의지적 기도. 의지적 기도. 근데 이 의지적 기도보다 더 높은 기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예, 다시 말하면 네가 의지적으로 너의 문제를 만나서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한 차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한 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을 놓고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막 기도를 확 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성도를 본 것처럼 팍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그 성도에 대해서 막 기도를 시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봐요. 괜찮아요. 다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기도의 중보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네가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너로 하여금 기도 중보자가 되도록 쓰시도록 네가 기도에 깊이 기도하고 성령께 나를 기도의 중보자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이것 놓고 기도하라, 저것 놓고 기도하라, 요것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자,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병들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전부 다 축복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뒤를 돌아놓고 보면 그 노후가, 그 삶이 굉장히 형통해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많은 사람을 축복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 그 받는 사람도 축복이고 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과 동시에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중보자, 성령의 기도 무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기도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예?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하면 두 사람의 성경에 딱 튀어나와요. 여러분 누구죠? 의인은 예를 들어서 의인 하면 많은 의인이 있지만 딱 성경에서 드러내는 의인이 있어. 욥과 노아와 누구죠? 다니엘, 옳지. 그런데 기도의 사람으로 딱 성경에서 두 사람이 튕겨나와. 그 누구죠? 이게 누구더라? 이게 박미라리요? 옳지. 누구요? 사무엘. 오늘 에스더 집사가 맡았네. 아들 이야기하니까 영감이 떠오른 것 같아. 사무엘. 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모세.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편 99편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랬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무엘, 또 하나는 모세.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일생을 마치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신앙생활 50년 했어. 그런데 45년까지만 하다가 죽기 전 5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죽었어. 그러면 성경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왜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됐을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무엘은 일생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긋지긋하게도 속 썩이는 아들 둘이 있었어. 당대에 사무엘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의 죽기까지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아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적인 군대를 사모하고 육적인 왕을 사모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바로 사무엘 아들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런 성경에 있나? 있어요. 있으니까 말하지. 사무엘상 8장 보세요.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이 늙으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사로 두 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능하고 여러 가지 뛰어난 지가 사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사가 사사 노릇을 안고 오로지 백성을 통하여서 물질을 모으고 또한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에게 찾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타락하고 육적인 백성으로 만드는 지도자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육적인 왕을 주시오, 군대를 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비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미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부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사무엘 아들같이 격길로 가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성령의 기도 중보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문제를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렸는지 계속 기도의 제목을 가져다 주니까 뭐라고 써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만큼 기도 제목이 많고 성령이 기도의 제목을 날라주셨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자식들이 저 모양이요? 장로님은 왜 그래?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도 뭐라고 써요? 압살롬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서 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28절. 자, 사무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 아들이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자, 31절부터 보세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랬죠. 자, 지금 역대상의 믿음을 따라서 또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을 쭉 기록하면서 사무엘을 기록하고 나중에 누가 기록되지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기록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요엘,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 해만이에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성전에 총 하나님의 성가대 찬양들을 이끌고 지휘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의 손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죽기 전에 분명히 그 아들은 돌이켰을 거고 그 돌이킨 아들을 통해서 손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가장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말씀과 동시에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담당하는 놀라운 일을 사무엘 바로 손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의 이름 앞에 따라 합시다. 요엘의 아들은 해만이요, 그렇죠, 아비를 넣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아들처럼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을 정도로 악한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불신자가 있다고 우리가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그 불신자의 자식, 곁길로 가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기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네 아들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 다른 것도 기도하라. 목사님 놓고 기도하라. 교회 놓고 기도하라. 전도팀 놓고 기도하라. 누구 기도하라. 니네 고모 놓고 기도하라. 니네 작은아버지 놓고 기도하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요, 기도가 나와요. 50년 전에 헤어진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튕겨나오면서 갑자기 기억이 나요. 이 모든 기억은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해야 천사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손자가 당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사람으로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됐던 물질이 됐던 환경이 됐던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기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귀가 성령을 향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몰아다주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대에, 여러분 자손대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내게 돌아오고.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기도 중보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갑자기 막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기도를 쉬면 그게 안 나타나. 할 수만 있다면 집이 됐던 교회가 됐던 예배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기적이,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죽었어야 돼. 왜 죽었어야 되냐면 율법이 내려오는 시기였고,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시니라. 때로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명을 희스기야처럼 10년이라도 연장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0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경험을 했듯이 앞으로도 성령의 기도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이 사무엘처럼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92장.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간식 빛으로 인도가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간식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간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